3월 둘째 주 3월 12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서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 2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하죠.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과 무용, 연애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생활 등도 자제되곤 했습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죠.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이며 총 46일간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라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주 구약의 역사서인 역대기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역대하 17장 1절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역대기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으로 된 역대기의 이름은 디브레 하야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역대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토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도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분책했던 것을 이야기했었죠.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된 왕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모두 벌게이트 역본을 따라 역대기라 부르고 있는데요. 역대기가 역대기 상하로 분리된 것도 70인역에서 시작되었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1516년부터 1517년에 다니엘 분버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출판할 때에 분류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순교자를 가리켜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말씀 가운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기록된 바를 통해 예수님 당시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서까지로 성경이 구성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죠. 그럼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먼저 역대상 1장 1절로 9장 44절까지는 아담부터 야곱의 자손들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상 10장 이후에는 BC 1010년부터 BC 970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BC 970년부터 538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 자체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단지 본서의 마지막 부분이 BC 538년에 발표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허락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에는 BC 538년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여고니아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의 두 손자인 블라디아와 여사이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연대는 대략 BC 500년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역대상 3장 21절로 24절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여고니아 왕과 그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예료예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예료예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불야야와 악굽과 유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특별히 스가냐의 족보는 4대 후손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 스가냐를 BC 616년에 태어난 여고니아 왕과 동시대의 인물로 간주한다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여 그의 4대 후손은 대략 BC 500년경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적어도 BC 500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서 역대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기록자도 에스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성서학회장이며 미국 철학회 부회장인 고고학자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는 빈번한 족보의 언급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의식과 제도를 강조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동일한 문체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모세의 율법을 확립하기 위한 열정을 진 에스라는 BC 458년에 바벨론에서 팔레스티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던 자폰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왕에게 대권을 위임받은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동참한 후에야 비로소 성벽이 실제로 재건되고 모세의 율법이 완전히 확립되는 거죠. 따라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이와 같은 신정 정치를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자들이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번째 그룹인 선지서 부분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사장 제도를 강조하는 본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 번째 그룹인 성문서 커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부분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제공하신 위대한 승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도 어두운 부분, 즉 실패와 타락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서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름 부음과 다윗의 처음 길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다룬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죠. 그런데 다 같은 왕들의 중복되는 기록을 굳이 두 권의 성경책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왕기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고 역대기를 성문서로 분류한 것을 개신교 성경 분류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왜 단순히 역사서로만 분류했을까 하는 의문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다윗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과 분열된 왕국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의 성립과 분열 왕국의 나뉘어지는 것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의 중심적인 역할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큰 줄거리에서는 더욱 그러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비슷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 큰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기서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적 내용에 대한 반복 기사들이 나오죠. 특별히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역대하는 열왕기서와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죠. 열왕기는 주전 560년경 기록한 것으로 BC 1200년으로부터 BC 560년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기본적인 인과응보의 형태를 띠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얻고 다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가 다루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로서 그 연대가 기원전 972년경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의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기원전 561년 여호야긴 임금이 바벨론 임금의 특전을 받는 일이죠. 그러나 열왕기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 히브리 성경의 목록이 말하듯이 이 책에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등으로 분류되고 있죠. 열왕기서를 사무엘서와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71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치 또는 왕국이라고 분류하여 4권으로 나누었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열왕기서를 따로 분리시켜 70인역 성경이 2권으로 만든 것은 그 분량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기는 주전 BC 400년경의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과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와는 다르게 아담에서부터 사울에 이르는 역사 기록과 계보와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이스라엘의 왕정 성립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세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고 사무엘서에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다루었고요.
역대하 10장에서 북쪽 지파의 배반으로 인해 남북이 분열한 이후에 역대하 11장부터 남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는 다르게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관한 역사만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역대기의 히브리 명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브레이 하야멤으로 날마다의 사건들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의 그리스어 명칭은 파랄레이 포메논으로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혹은 지나쳐버린 것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제목은 역대기가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기록 내용을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삭제 또는 보충하거나 첨가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내용면에서 열왕기서와 비슷하죠. 그러나 두 역사서는 다른 시대 배경하에 씌워진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죠. 열왕기 저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결론으로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 역사는 역대 왕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열왕기보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책으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에 있었죠. 역대기 저자는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인물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웠고 백성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가 반성의 역사라면 역대기는 본보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열왕기서는 심판을 염두에 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역대기서는 소망을 바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고 왕권의 운명을 다루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다루고 도덕성에 관한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고 다윗 계보의 연속성을 다루었으며 유다 중심의 기록으로 구속에 관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역사를 보는 관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 역사 관점이며 역대기서는 역대기 역사 관점이죠.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역사 관점을 취하고 있는 책들은 보통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라고 봅니다. 이 책들은 신명기서를 중심 사상으로 근거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재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왕들은 선한 왕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각종 율법을 거슬리는 왕들은 악한 왕으로 보는 거죠.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우상숭배나 예배장소 이러하나에 반대하는 왕은 악한 왕으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신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정치를 잘하였다고 전해지나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기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한 것은 빠지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사관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즉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열왕기서에는 예언자들의 활동과 생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예언자들은 이러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예언자들이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죠. 또한 열왕기서는 심판의 공동체성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나타내는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과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열왕기서는 왕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 백성에 대한 신앙의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외의 많은 왕들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실수를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는 점도 크나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대기서에서는 비슷한 왕조의 역사이나 열왕기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역대기 역사 관점이라는 것은 유다의 왕정 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를 신학자적 관점으로 평가한 기준이 되는 신명기적 역사서들과 차이가 나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들에게 붙여진 이름의 역사적 관점인 거죠. 역대기 역사의 특징은 첫째로 왕정 역사에 관해서는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같은 시대의 같은 사건을 취급한 평행되는 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문자 그대로 인용과 완전히 생략, 간추림, 새로운 자료의 첨가 방법을 활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고 주로 남왕국 유다 역사만을 취급하고 있죠. 역대기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상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 수립을 위한 강조점이 많이 나타나 있죠. 셋째로 성전 예배를 수행할 핵심적인 인물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위치와 활동, 권위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신앙적 풍습들을 보존한 자들이었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레위인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넷째로 남유다의 강조성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나라이기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다윗 계약에 의거한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의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그럼 본문 역대하 17장의 말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부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가면서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죠.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유다왕 아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그는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자신은 강하게 하였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또한 유다 땅과 그에 붙인 아사가 취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장관들과 수비대들을 두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올리워갔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구원을 얻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신 까닭을 증거하고 있죠. 우선 그는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으나 그 전에는 흠잡을 것이 없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사밧은 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죠.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추구했다는 거죠. 또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 곧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들, 곧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도덕의 행위들을 본받지 않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겼고 그의 명령들만 순종하려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또한 흠없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도 범죄하는 것을 큰일로 여기고 힘써 피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요셉도 범죄의 장소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시편 5편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나라의 쇠망을 가져오지만 의는 나라의 왕성을 가져옵니다. 개인도 그러하겠죠. 범죄하는 자는 건강할 수 없고 물질적 여유를 누릴 수 없고 땅 위의 행복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죠. 그에 붙인 아사도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지만 아사 말년에 혹은 아사가 죽은 후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이 다시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곧 그의 통치 초기부터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가르치게 했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냈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그 모든 성읍들로 순행하며 백성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다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로 19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또 유다 나라 사방의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전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친 자들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화해져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과 국고성들을 건축했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군사들의 수요를 살펴보면 유다에 속한 천부장들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요.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며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며 그는 자신을 여호와를 위해 즐거이 드린 자였는데요.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또 베냐민에 속한 자들 중에는 큰 용사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인데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다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들에 왕이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은 모두 116만 명 이상의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게 된 거죠. 우리는 셋의 후손 에녹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